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무촌제일교회 이길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시 성회 때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익한 일꾼도 있었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을 끌어내리고 바울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쿠레스토스. 오늘 이 단어의 뜻은 유용하다, 필요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쓸모있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현대신학자의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세 종류로 성도를 분류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인, 둘째는 영적으로 깨었다 잠들었다 하는 교인, 셋째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교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깨어있는 교인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10명 모이는 교회는 1명,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 그리고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정도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깨어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말 영적으로 잠들었다 깨었다 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80%랍니다. 10명 중 8명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었다 깨었다 잠들었다 하는 세상 표현으로 변덕스러운 교인이 10명 중 8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폴 틸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원해서 알아서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지 아니해도,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지 아니해도, 신방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하지 아니해도 정말로 알아서 자원해서 스스로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잠들었다 깨었다, 깨었다 잠들었다 하는 변덕스러운 교인을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놓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잠들어 있는 10% 교인들은요, 폴 틸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깨우지 말래, 깨우지 말래. 오히려 여러분 신방을 가서 집사님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죠, 권사님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야죠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짜증을 부린대요. 짜증을.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짜증을 부린대, 신경질을 부린다요. 그래서 폴 틸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비두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내비두래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의 심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인 10%도 깨우고 싶어서 신방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그리고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12제자 가운데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나가시든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러 가시든지 어떤 현장 속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꼭 동행해서 같이 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은 꼭 알아서 스스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었다 잠들었다 하는 정말 8명의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화인이 맞아서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저희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꾼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일꾼이 있다라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다라고, 세 번째는 해방꾼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달 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외양간이었어요. 외양간 11평, 작은 그냥 시골에서 외양간 소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소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소를 다 파시고 안집 주인 댁에서 빈 공간으로 놔뒀길래 제가 이제 동네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사실은 주인 댁은 불교인이었어요. 불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교회를 쓴다고 하니까 아무런 부담감도 안 가지고
아니 뭐 교회로 쓰시면 쓰셔야죠.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데도 그 건물을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주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불자의 가정에서 외양간을 좀 임대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외양간을 다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로 쓰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바로 교회 밑에서 보니까 세상에 그 밑에 구슬하고 있는 가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 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줌니, 저 집 큰 잔치를 하는데 뭔 일 때문에 저렇게 큰 잔치를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 안진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굿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 엄마는 그 벌거숭이 저기 붉은 애를 낳고 가출해버리고 할머니가 그 애를 키웠는데 그 애가 안진뱅이에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래서 그 한 집 아줌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용인 정신병원에도 얼마나 입원을 많이 했고 청량리 정신병원에도 정말 얼마나 입원을 많이 했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그 집을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였어요. 다 내려가니까 아주 까만 머리 하나도 없는 할머니가 세상에 뒷짐을 지고 그리고 안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갔죠. 할머니, 어제 저녁에 큰 잔치를 하셨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안방을 가르치면서 저 왼수 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서 굿했다고. 여러분 굿이 뭐예요? 예? 굿했다고. 그래서 그 왼수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안방문을 딱 열었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딱 열고 쳐다보니까 전도사이지만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됐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날 거, 하나님이 하시면 벙어리도 말하게 될 줄로 믿고 이 동네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나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손녀딸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눈이 얼마나 동그래지는지요 다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 아니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나 의사입니다 그랬어요. 예? 사기쳤죠. 예? 그런데 영적인 의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영적인 의사. 그래서 제가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할머니 손녀딸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터이니 맡겨보실래느냐고.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모래도 붙잡아요? 지푸라기. 야, 그건 내가 보면 29장에 나오죠. 와, 세상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제 팔을 붙잡으면서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집안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 손녀딸을 건너방에다가 안아다 집어넣고 안방 도배장판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시업사에 가서 도배지 사다가 장판 사다가 제가 혼자 다 도배를 하고 장판까지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판을 벌이던 그 가정에서 정말 전도사라고 하는 친구가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에서 와가지고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성경하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은과 금은어거리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래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안 일어나는겨.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안진뱅이가 무릎부터 샘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걸어라 하는데 못 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열려졌어요. 그래서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하게 되고 걷기도 해요. 동네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도 못하던 그 처녀가 걸어다니면서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도 안 돼서 그 외양간 11방이 꽉 차게 되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동네 이장님이, 여러분 시에 살면 통장님이 자기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 땅을 주면서 교회를 지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를 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장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는데, 교회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안 나간다는데, 이러면서도 교회를 지라고 교회 대지를 주는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외양간 11평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2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남의 땅에다 건축을 했지만,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주인이 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이 땅에다 아파트를 좀 줘야 되는데 어쩌면 저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가장 가운데다가 교회를 줘놔가지고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되는 대로 빨리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분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는데, 이러면서도 주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한 지 4년 만에 42번 국도에다가 땅을 대지를, 성전 대지를 사고, 그리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씩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유익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가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우리 동네 청년들과 외부인들이 집단 패싸움이 열렸어요. 세상에 그 회사 직원들의, 지금이야 뭐 뷔페가 있고 잔치할 수 있는 식당, 큰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돌잔치도 하고 해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다 하지만, 제가 개척할 그 당시만 해도요 뭐요 뷔페 아니면 장례식장 이런 조차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다니까 이제 동네의 연립주택에 정말 저 옆에 있는 회사의 직원의 자녀가 이제 돌잔치를 맞이해서 돌잔치를 한 거예요. 직장에서 다 끝나고 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렇게 약도 잡수시잖아요. 약.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잔 거쳤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막 고성방가라 그러죠. 그 밤에 막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활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청년들하고 그 회사 사람들하고 또 집단 패싸움이 있는 거예요. 안 치워집니까? 막 오시더니 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동네 청년들이 다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복이라도 입고 나갔으면 될 텐데 그냥 추리닝 입고 성경 보다가 달려나갔죠. 그랬더니 우리 동네 청년들이 또랑에 처박혀가지고 막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막 뛰어놓으면서 여보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막 소리를 질렀더니 뒤에서 어떤 술 취한 양반이 이 새끼도 안 패요 그랬는데 그냥 이 주먹을 가지고 제 아구창을 날렸는데 와 우리 권사님 맞아서 별봤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안 맞아 보셨죠? 예? 저는 맞아봤어요. 딱 때리는데 그냥 별이 반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하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요 전도사님이 맞았어 전도사님이 맞았어 전도사님 맞았어 이래 얘기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도 그 소리가 들리나 봐. 예? 아닌 사람을 조조패 버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난 거야. 이제 자기네들하고 싸우는 한패가 아니고 말리러 온 전도사를 때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즉시로 막 하나하나 다 도망가기 그랬더니 우리 동네 청년들이 집에 들어가더니 삽자루 꽃갱이자루 낫자루를 가져오면서 막 휘둘면서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겨. 그런데 나는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동네 청년들이 딱 앉아가지고 전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교회도 안 나오는 청년들인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 아 괜찮아 일어나요 괜찮아요 아이 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오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미안해요 괜찮아 일어나 그 다음부터요 동네 청년들이 제 말이라면 정말 아버지 말씀보다도 더 순종하는 청년들이 됐어요. 아 동네 부역 나오라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 다 나와요. 왜? 제가 나오니까.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동네가 활짝 교회를 통해서 뒤집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른 한 사람도 없는 교회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 일꾼이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할게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얼굴이 말이에요 이만큼 붓고 시커멓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집 아줌니가요 자기 아들도 거기 있었거든. 안집 아줌니가 세상에 그 치자 떡이라 그래요. 치자 그걸 반죽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멍이 빠진대요. 붓기가 들어가고. 그러니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 얼굴에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그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 대 맞고요 우리 안집 아줌니가 불자였다가 교회 나오기를 시작하고 외숙모가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고 이모가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고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했든 간에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주변에 일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의 내가? 디모데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크레스토스 유용하다 쓸모있다 필요하다 이런 일꾼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5명의 일꾼 중에서 3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은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딱 3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제1차 전도 여행과 함께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지금 전도지 갖고 나가서 돌리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물티슈 줘도 안 받아. 이쑤시개 줘도 안 받아. 세상에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갖다 줘도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안 받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을까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쟁이처럼 못 사니까 예수쟁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데마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데마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잘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수고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절망할 일들과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예수를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가끔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시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랑할 거리입니까? 직분만큼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거 안 줬다고, 그거 등에 제외됐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는 7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리교 목사를 했어요. 감리교에서는요 헌법에 보면은 권사님이 입교인 15명에 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만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을 입교인이라 그래요. 만 18세가 안 된 세례 받은 분을 세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그때 입교식을 하잖아요. 입교인이 돼야 선거권도 있고 비선거권도 있고 교회 일꾼으로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세례를 받고 2년이 지나야 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 집사님이 된 이후에 5년이 지나야 권사님이 될 수가 있는데 권사의 수는 입교인 1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각 우리나라의 기도원마다 다 부흥회 다니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권사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유 그냥 뭐 오래되시오. 아유 오래된 게 몇 년인데요. 아유 뭐 한 30년 됐나 봐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30년 되셨으면 정말 내가 15명을 전도하고 권사가 되셨는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래 밀었다고 연세가 있다고 정말 안 죽이는 그렇고 주면 또 더 그렇고 그런 분들도 직분자로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직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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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김모 대통령께서는요,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선거에서 장로에 몇 번을 떨어졌대잖아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봉사하다가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 명예인 줄 알고 권세 있는 줄 알고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기쁘게 주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1장 24절 동역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정말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도 엘리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돈 버는 거, 명예 받는 거 다 포기하고 복음을 수종드는 자로 바울을 쫓아서,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디모데에게 두 번째, 디모데전서가 첫 번째, 디모데후서가 두 번째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가 전해지 그 쓴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세상으로 나가거나 주님을 등지는 생활이 없이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져서 지금 감옥에까지 함께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시험거리가 있고 낙심거리가 있고 절망거리가 있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싸움하고 다투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장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래. 세상에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좀 더 지났나요? 장례를 12건 치렀어요. 12건. 어떤 분은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자기 누님하고 조카들, 아들, 딸들이 리아카 있잖아요. 리아카 아세요? 예? 구루마, 리아카가 일본 말인가 우리나라 말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리아카에다가 그분을 싣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났으면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2시에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고 끝나고 점심을 드시고 2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시고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와, 그런데 세상에 1시 40분쯤 됐나 7살 된 여자 꼬마 어린이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전도사님 교회 좀 가보세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리고 교회를 뛰어가 봤지. 그랬더니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건방졌어. 어떻게 건방졌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둘러놓어서 예배를 드리는 아니 앉을 수 없으시니까 둘러놓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정말 이런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둘러놓어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요, 요 강 건너편에 가서 집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집회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안수기도 할 테니까 요 앞자리에 3자리만 나와서 앉아 계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링겔 꽂고 있는 환자도 있었어요. 나는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3자리만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신을 켜놓고 앞에서부터 안수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낮 집회를 끝나고 청평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강사 숙소에다가 정말 간식도 갖다 놓고 도소비도 갖다 놓고 사무처에서 사무직원이 심장병, 오늘 새벽에 심장병 고치신 전도사님이 들이셨습니다. 만나게 드세요 하면서 쪽지를 써놓고 거기에 간식도 갖다 놓고 도소비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알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날 심장병 고쳤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서울 모 교회 신방전도사인데 심장병이 얼마, 나도 봤어요. 숙소에서 성전까지 올라오는데 한두 걸음 걷고 주저앉아서 또 한 걸음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던 성도들이 전사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이는데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내가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숙소에서 우리가 걸어오면 1분 30초면 성전까지 가요. 그런데 이분은 20분 30분 걸리는 거예요. 한두 걸음 걷고 앉아서 달아 그 성전에 찾아온 성전에 성도들이.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받고 그리고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보따리 싸같이 가신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둘러놓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나 그것까지 안 갔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인이 처음 나왔는데 아유 그 7살짜리 안상아라고 하는 꼬마야. 어린 소년인데 전사님 교회 좀 가보세요. 가봤더니요 둘러놓어서
야, 대변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여러분,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우, 똥을 싸도 어떻게 저렇게 자박지로 싸? 자박지. 에? 야, 제가요 두루마리 한 6개 7개 갖다가 그거 이래가지고 그거 똥 싼 거 딱 닦아주고 지워주고 제 속옷 갖다가 제 추린 갖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동생분이요 예배당에다가 교회 학교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똥 쌌어요. 그랬더니 네 아까도 교회 바로 옆에 있었고, 그랬더니 그냥 오더니 조카들하고 그분 자녀들하고 오더니 또 데리고 갔어.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그 누님 집사님이 전도사님 아유, 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게 뭐요? 걔 틀린 것 같야. 그래가지고 아이 뭐, 야,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장례였어요. 교회는 한 10대 명 되는데요, 가가지고 그때는 장의사도 없었어요. 우리 이천시에 협동장의사라고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했더니 관보에다는 꼭 꽃 아시죠? 미렁지로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동겸해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펴가지고 간에다도 달고 간보에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3일에 이제 반일을 하는데 그냥 행여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간을 놓고 동네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 다 온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을 이제 상여 뚜껑을 덮고 하면서 행여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우리 교인들이 따라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동네 어른들이 저놈은 뒤져도 복이 있네, 뒤져도 복이 있네. 왜냐하면 그분이 46살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오르간도 없었어요. 그냥 대북 하나 가지고 치고 찬송 부르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그렇게 은혜 받고요, 그런 식으로 부흥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은혜 받고 예배 전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를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툼이 일어났네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바쳐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노름해가면서 46살에 간경화가 된 거예요. 배가 막 그렇게 해서 장례를 마쳤죠. 보세요, 한 번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왔죠. 아들 장례 잘 치러줬다고. 그 형수도 호라신데 형수가 나왔죠. 그 형수네 애들이 넷인데 나왔죠. 예? 그리고 그 동생네 애들 둘,
그리고 자기네 애들 하나 둘 셋, 그리고 누나, 장례 한 건 치르고 15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해주셔도 괜찮은데, 교회 부흥이요, 교회 부흥.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이틀 만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교회 나오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잘 치렀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더 즐겨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빛을 비추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역자의 모습으로 지금 감옥까지 함께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의 모습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누가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명예를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찬송가, 통합 찬송가 백이장처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증언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에게도 사랑받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소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일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안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래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제질 흘려지는 그런 눈의 질병도 없지 않아 있어. 여러분, 설교하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 그거 닦느냐고 볼일 못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의사라고 하는 재능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유익한 일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정말로 다락방을 빌려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 누굽니까? 바나바 목사님이었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하고 얼마나 돈독한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정말 그 사이를 누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데마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오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등지고 바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두 아들도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섭섭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애들이 어른 되면 어른이 되게 똑같은 애들이요, 걔네들도 붕어빵 먹고 싶을 때 같이 붕어빵 먹고 싶고, 메이커 있는 신발 신을 때는 메이커 신고도 싶고, 에? 애들 싸울 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해하고. 목사 새끼가 저렇다고. 에? 아니, 지 아버지가 목사지 새끼가 목사냐 이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에? 아버지가 목사지 자녀가 목사냐 이거예요. 똑같이 자녀들도 목사 취급을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에? 여러분, 목사님네 자녀들 잘해주세요. 때로는 용돈도 좀 주고. 어찌 아멘을 안 해요? 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파스타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때로는 치킨도 사주고, 족발도 사주고, 보쌈도 사주고, 가끔 불러내서 영화도 좀 같이 봐주고.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정말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난 죽어도 목회 안 한다. 또 어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부름에 받은 자리에 가야 된다면 나도 가게 하소서 하고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불치의 병도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철야기도 때마다 계속 주일 새벽 때마다 나오는 성도들 다 안수해서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네 애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철야기도 때 막 안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들도 가서 막 안수해서 기도해.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와, 술 많이 쳐요. 그러면 아버지 기도하자고 그래놓고 머리에다 손 얹고 우리 아버지 마귀 새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안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예? 여러분, 정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도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목사지 자기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지 자녀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해. 그러다가 오늘 마가가 실족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신앙의 철이가 들었어. 내가 왜 그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바나바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바울 목사님, 내 조카 마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좀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에이, 안 돼요. 한 번 넘어진 자 두 번 넘어지지 말라는 게 한 번 배반한 사람 두 번 배반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난 못해요. 안 들고 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동역자들이 등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다가 신라를 만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밤빌리아와 구브로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이게 사도행전 15장부터 쫙 기록되어 있고, 16장의 말씀에 가서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들이 아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야,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칼을 빼차결하려고 할 때 그들이 있음을, 그리고 간수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가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실족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철이 들고 다시 주님께 나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껴안아서 다시 일으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삶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그런 현 시점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소속히 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쿠레스토스, 필요하다, 쓸모있다, 유용하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세기 독일 캠펜에서 태어난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오늘날까지 60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스트셀러로 내려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도 여러분 기독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가도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제가 이 책에서 6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부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가장 귀한 것마저도 다 희생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일을 언제든지 포기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무거운 짐도 기쁘게 지는 삶이다. 이게 바로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들 여러분, 주의 사자님들, 새해 소망을 가지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주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전부여 의지어서서 손 들고 내다 주 너를 받게 하시며 나 어디가 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의 쇠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어겠으리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뇌경색도 떠나갈지어다, 간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장기병도 떠나갈지어다, 르마추스 신경통도 떠나갈지어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의학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도 나에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숙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도 내일 오전에도 내일 오후에도 내일 저녁에도 내일 그리고 초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우신 사자님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가 기적을 보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